대림절 셋째 주일 기쁨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기뻐해야 할 절기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할 절기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밸런스에서 흐트러진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절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준비되고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초가 밝혀지는 오늘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능력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여럿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지척에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적도 있고 또 가까이서 그의 얼굴을 봤던 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만났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목수의 아들이 저렇게 신기한 일을 한데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봤다면 그들은 그저 신기한 사람을 만난 것으로만 끝났던 것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됐다면 예수를 만난 자들의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항상 변화가 수반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고 죄인된 삶을 아직도 질질 끌고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믿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대림절 이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아침에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오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민에게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메시지입니다. 경고와 권고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안내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모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에게 지표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한 가지였습니다. 딱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영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는 할 텐데 이제 너희가 예수라는 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의 사역을 경험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단 강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요단강가에 왜 모였을까요? 세례받기를 원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뱀 새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동물들 중에서요 웬만한 동물들은 다 귀여워요. 그렇지 않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는데 고슴도치도 귀여워요. 동물의 왕국 보면 그 새끼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동물 중에 둘은 징그러워서 못 봐요. 남자들도 징그러워하는 거는 징그러워합니다. 벌레 잡고 바퀴벌레 잡고 하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동물 중에서 새끼도 좀 보기 싫은 게 하나는 쥐고요. 쥐. 이 쥐요.
저거 울릉도에서 군 생활할 때 쥐가 되게 많았거든요. 쥐의 새끼들, 쥐를 폄훼하는 표현을 쥐새끼라고 그렇게 얘기를 대부분 하지만, 쥐 조그만 거 있잖아요. 생쥐. 예. 그것도 징그러워요. 예. 그리고 그 시커먼 쥐 있죠, 시커먼 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뱀 새끼들이에요, 뱀 새끼들. 예. 근데 독사의 자식들이래요. 이 뱀 자식들은 그게 아니라 독사. 그러니까 그냥 무섭기만 하고 쓸데없고, 물론 저 뱀들이 다 쓸데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자연의 그 몫이 있죠. 예.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세례 받으러 오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요단강가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적대적인 표현이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주변으로 오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의미는 속죄의 의미가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절기색과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보라색의 대림절기. 그래서 이 대림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 말구유의 아기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하신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 이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질책을 받았을까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독설을 퍼부었던 세례 요한 자신이 같이 살아가는 그 세태가 시대적인 상황이 평온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시대적인 그런 인식이 어떤 정도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네들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를 만나기는 하겠지만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 지금 그때가 가장 중요한 구원의 때인데 그 구원을 맛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서도 민족의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기는커녕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들에 급급했던 시대,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남 탓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민의식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서 사니까 구원받았고 너희는 안 돼.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너희는 사마리아에 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던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극한 용어를 써가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시대를 뒤엎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죠. 내가 잘났다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례 요한은 회개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세리들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군인들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대림절기에는 특히나. 그렇다면 내가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갔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독사의 자식입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질문에 세례 요한 얘기합니다. 바른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도덕적인 그런 탁월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적인 면을 보게 되면 문자적인 면으로 보면은 도덕적인 탁월함 같이 보입니다. 두 버릇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전해주고 세리는 거두어 드려야 할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거두어 드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없는 걸로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한 세례 요한의 선포는 번개와 천둥 같았어요. 도끼를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었죠. 시퍼렇게 날선 검을 휘두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너무 쉽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개고 골수를 깊이 쪼개고 찌르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아프더라도 수술칼이 내 살을 찢고 환부를 도려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말씀,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내가 받아들이기에 좋은 말씀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그 말씀이 서슬퍼런 좌우의 날선 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된다 할지라도요. 어떤 말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단강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때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단력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악할 대로 악해진 이 세대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쩌면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타협할 줄 모르는 데다가 다른 방법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시종일관 정면 승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들에서 털옷을 입고 역청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생을 들판에서 살았던 것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명에서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헤롯의 딸에게 그 딸이 춘 춤값으로 그의 목숨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포적인 메시지를 삶으로 던졌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맞이하겠다면 모든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을 너희 마음에 조금도 품지도 말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한 뇌물은 괜찮고 적당한 거짓말도 괜찮고 적당하게 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쏘 괜찮아.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꺾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앙인이라면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너무 두 갈래 세 갈래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난 잘하고 있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 뭡니까? 이 요한 앞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 것은 요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서 감당하는 것이 세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세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례의 의미를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 그리고 구체적인 열매도 수반돼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물로 받는 세례, 외적인 세례는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뭐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살려주신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는 침례교회에서 하는 침례가 원래 의식적인 면에서, 의미적인 면에서는 더 강력한 거예요.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할 때는 우리는 그냥 제가 손을 물에 적셔가지고 세례를 베풉니다만, 침례교회에서는요, 물 속에 집어넣어요. 정수리까지.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침례는요, 이마 여기를 딱 잡고서 등 뒤에다가 손을 받치고 그냥 확 뒤로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쑥 들어갔다 나옵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행위는 뭡니까? 나는 죽었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옛사람은 너무 쌩쌩하게 있으니까 새 사람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로 대표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준비를 다짐해야 되는 대림절기를 맞이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돌덩어리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할 텐데 너네 그것 가지고 그거 믿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할례를 받은 자 중에는 지옥에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적인 생각인 것이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회개를 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끌어 나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헌신해야 할, 변화되어야 할 동력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아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뭘 회복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거기에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니까 받은 사랑에 비해서 내가 형편없게 살았으니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뭘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준비의 시간들을 지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거든요.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비방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준비되지 않은 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안내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대요.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는 아멘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10가지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 텐데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기도 생활이 차가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10가지를 말씀을 드릴 때 이 10가지와 관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기도하는데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기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기도가 남에게 보여주는 걸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흐트러진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 생활이 차가워지지 않고 뜨거운 영성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또 주님께 뜻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어집니다.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더라도, 성경을 통독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설교의 시간에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도전이 없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 번째, 사랑이 식으면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갈만하면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갈만하지 못한, 즐겁지 못한 상황이 되더라도 교회에 가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싸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저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를 우선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더라도,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즐겁고 안 즐겁고는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전도의 의욕을 잃습니다. 당연한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니까 그게 좋은 걸로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이면,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당신은 왜 전도합니까? 좋으니까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겠다고 하는 열정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의 근거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다섯 번째, 내 일상에서의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충만하면 바로 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사역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대한 열정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열정과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 없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일곱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너무 쉽게 빠져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저질러요. 계속 멀리 가요. 계속 나쁜 말을 해요. 나쁜 행동을 해요. 너무 쉽게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로 계속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감당하려면 내 능력의 용서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나에게 명령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을 기뻐했는데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았던 그 사역이 지금은 불평과 불만의 제목으로 변질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귀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흐트러지고 식어지니까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시옵소서.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귀찮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하나님보다 세상 눈을 더 의식합니다.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실까?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점수 매길까?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흐트러지면 이 10가지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는 몇 가지에 해당합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고 손해가 된다면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변질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하게 될 때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모든 사명의 길잡이가 사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충만한 사랑을 통해서 내 이웃과 이웃의 사랑 가운데 이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퍼주는 사랑을, 낮아지는 사랑을 감당하더라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기 예수를 만나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